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람 11번째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은 듣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지난주에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인생, 다른 삶이라서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그러한 그 부류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또 그 뜻대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참 그 뜻대로 특별히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말로는 책도 많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뜻대로 삽시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뜻을 알지만 그대로 또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요, 굉장히 어려웠던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인생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사단은 그것을 알아서, 사단은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쁨과 누림을 갖는 것에 치우쳐버리고 그냥 아주 단순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은 첫 번째 가장 험난했던 공생의, 이제 복음의 인생의 시작에서의 그 가장 중요했던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결단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떡이 아닌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기쁨과 영광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그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그 사단을 공격해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요, 그러한 그 싸움과, 만약에 이 성경에 또 다른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스토리나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더라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끝에 에필로그 같은 거 나오잖아요. 뒤에서 다 끝났는데 그 순간에 생각했던 그런 것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아마 저는 예수님이 그 순간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야 되지만, 실현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육신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팠고 배고팠고 똑같이 상처도 받았고 굉장히 분노도 했고 똑같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간이지만 죄는 없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머리로 이해는 안 가지만 그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인생은 인간적으로도 참 많은 갈등과 포기하고 싶었던, 그만하고 싶었던, 때려치고 싶었던, 어쩔 때는 막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갈등 속에서의 길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많이 해보고는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장면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지막 고통과 이 마지막까지의 예수님의 씨름은 무엇이었냐? 바로 자기의 원과 아버지의 원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원을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르지는 않는데 그 원 대신에 나의 원과 나의 뜻 사이에서 그 충돌선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갈등했으니 이걸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은 마음,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만 좀 지나치고 다른 방법이면 안 될까? 좀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라고 싸우고 갈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칫 보여집니다. 자칫 그냥 상상하게 되고 그림을 그려보게 돼요.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기도해요? 할 수 있으시거든, 할 만하시거든, 하나님 이 잔을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예수님 이런 말까지 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스토리로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어떤 말을, 굉장히 말을 아끼시고 조심하시고 조절하셔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종교인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절대로 그 말이 흘리지도 않고 과하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지도 않고 정말 정치의 달인이다, 그런 모든 언변의 관계의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이런 실수,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행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이 가시까지는 지나치고 싶었으면 할 만하시거든. 아버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은 이 정도 생각까지 했다고 예수님을 너무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육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배도 고프셨고 너무 아프셨고 돌아가시는,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 내가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머님을 보면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걱정되고 초조하고 불안하여서 이 뜻을 지나쳐 버릴까 아찔한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이 끄트머리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신성이며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러나 아프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위기를 넘기시고 위대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날마다 또 중요한 시즌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결정하고 확정하여서 살 수만 있더라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좀 더 아름다운 일들, 좀 더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의 분량이나 가치로 따질 때 나아졌다, 좋아졌다, 풍성해졌다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아마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거꾸로 아버지의 원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원을 그 순간순간마다 늘 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런 것이 내 삶의 쳇바퀴처럼 반복이 되고 있더라면 아마 우리의 삶에는 그런 육신의 일, 어떤 모습으로 볼 땐 내가 내 욕망과 내 뜻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좀 더 풍성하고 잘 되고 잘 돼 보이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육적인 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는 크게 상관이 있지 않은, 하나님의 기쁨과는 크게 거리감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일들이, 작은 나라의 일만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까? 여전히 육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사니 땅의 즐거움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들은 음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익히 적어도 저 스스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모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느낌으로는 모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모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물론 결정할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 말고, 그런 사사로운 선택들 속에서의 이거 할까 이거, 그런 걸 이렇게 선택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물론 하나님께 그런 것까지도 뜻을 묻는 것 중요하지만 또 묻고 더 안전하게 가는 거 필요하겠지만, 사사로운 선택들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쟁이나 무당이나 그런 거 선택해 주는 분 아니죠.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항상 조심스럽고 걱정하고 염려되기 때문에 주님 알려주세요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중요한 정말 영적 순간에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의미가 담겨 있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과연 모를까?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혹은 항상 늘 강조하는 것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만나는 사람과 멘토와 또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런 자연의 계시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상처나 힘든 시기나 너무 귀가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럴 때에는 너무 내가 못 들을 때도 못 느껴져 버리니까 사실 영적으로 아픈 거죠. 아파져 버렸을 때야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 외에 바르게 서 있을 때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다 알 겁니다. 알 거예요 아마. 저도 알고 있고요.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무언가 뻗팅기고 자꾸 어린아이가 되고 자꾸 불평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과 자꾸 씨름하고 싶은 우리들의 못된 자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아는데 괜히 하나님한테 계속 그냥 못되게 굴어먹는 그런 인간성이 하나님께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주시는데 사실 일어날 때마다 아침마다 너 기쁨으로 살아라 오늘 찬송하며 살아라 그거 모릅니까? 알죠. 다 알아요.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알면서도 잘 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요 하나는요 오늘 두 가지로 간략하게 나누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지만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지만 불순종하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알면서도 거부하는 알면서도 따라갈 수 없는 불순종하는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그 순간에 연약한 육신의 위기가 와서 약함이 왔다라는 거죠.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쓰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자꾸 글로 가고 싶어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라면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알려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조금 덜 알려줘서 전혀 하나님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그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늘 느끼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양심과 세상의 계시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만만의 콩떡지 만만의 콩깍지 뭐를 안 해요. 절대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사실 다시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초신자들은 모를 수 있죠. 무슨 뭐예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저희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른 척할 뿐이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나는 연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연약해져 있습니까? 마음이 연약해져 있든지 두려움이 너무 많든지 세상 걱정 근심이 너무 많던지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을 계속 훈련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힘들지만 이를 벌려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한 시도가 필요해요. 저도 때로는요 오늘도 벌써 여러분들의 입을 자꾸 막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고 그런 어떤 기업의 성공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말해라. 그게 뭔지 알죠? 말해버리면 책임지려고 네, 달리기 한다 그랬는데 나 3kg 뺀다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배가 그대로네. 큰일 났네. 사람이 말해버리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해버리는 습관이 몸에 안 배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불순종하는 습관이 너무 배어있어. 알고 익히 들었는데 귀를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강단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분들이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 그냥 안 듣고 사는 게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모르겠고 나는 내 삶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게 완전히 내 몸에 훈련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내 굳은 살이 되어버려요. 그게 그냥 내 거가 되어버려요. 그 지방이 내 거가 아닌데 그냥 내 거로 돼버리면 그냥 그게 편안하고 안락해져 버려요. 그걸 성경에서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래버려요. 처음엔 그냥 한번 목이 이렇게 해버렸는데 아유 하나님 모르겠고 나 목 그냥 이러고 하나님께 고개 못 숙입니다. 나 그냥 내 뜻대로 갑니다. 한번 펼쳐버렸는데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곧아버리는 거예요. 목이 곧은 것이 나에게 훈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하실 때 순종하는 것에 훈련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뜻을 따라가는 거 훈련하면 어떻게 되면,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예배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마음에 확신도 없는데 자꾸 막 던지는 거예요. 왜요? 책임지려고. 북카페 할 거예요. 막 내 마음에도 있었고 또 집사님도 공유해 주시니까 동의가 되게 되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허풍을 많이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확신이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면 질러야 돼요. 순종해버리셔야 돼요. 불순종을 내 몸에 자꾸 쌓지 말고 순종을. 그리고 나면 그때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해보니까 결국 그 안에 해본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기쁨. 그것이 기쁨, 영적 기쁨이라 그래요. 영적 기쁨은 영적인 일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들어와 보고 안 들어보고 안 해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 보고 그 예배 드려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실천해 본 사람, 그 사람은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빼앗길 수 없는 그 나만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찬양 가사에도 마찬가지지만 남이 가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난 남이 가진 거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공평한 하나님, 그걸 영적 기쁨이라,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 본 사람만이 그 음성대로 그 뜻을 순종하고 걸어가 본 사람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반복이 돼요. 경험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이미 돼 있어서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걸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성도님들도 만나다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내가 딱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함께 합시다 할 때 가리지 않고 바로 목사님 말씀하시면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잘 뜻을 모르지만 목사님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건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 돼버린 사람들은요, 사실은 때로는 저도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어떻게 하는데 바로 순종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순종이 너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큐티로 말씀 주시고 예배로 말씀을 주시는데, 순종이 훈련된 사람들은 날마다의 말씀의 거리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순종시키고 결단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그 길을 가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굳은 살이 되어버려요. 굳은 살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럽니까? 근육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근육이 많은 사람이에요? 굳은 살이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쁨, 불순종하는 데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굳은 살이 너무 많은 거야. 지방이 너무 많다는, 불필요한 근육들로 가득 차여서 똑같이 살쪄 보이고 똑같이 배불러 보이는데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야. 무거운 인생.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갈 때 좀 힘들어요. 몸이 잘 안 날아올라. 굳은 살로. 그러나 순종으로 인해서 기쁨의 열매가 내 삶에 계속해서 패턴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래서 내 몸이 근육으로 영적 가벼운 상태가 되면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그냥 붕붕 뜨는 거예요. 주님 하고 그냥 가벼운, 무겁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근육으로 강하여진 인생이 되는 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분별은 이제는 초보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분별은 우리는 분별을 모르진 않아요. 사실 알아요. 그러나 불순종의 굳은 살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제가 면도칼 하나씩 드릴게요. 나갈 때 면도칼 보셨어요? 써 보셨어요? 요즘에 면도칼 파나요? 옛날엔 어르신들도 보면 안방에서, 집에 안방 문 열면 뭐 하고 계신지 알아요? 면도칼로 여기를 막 자르고 있어요. 안 해보셨나 보네? 그 여자분들은 없나요? 이 뒤에 이렇게
놀라는 표정.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요. 우리 아버지들 다 그렇게 해요. 홍범 집사님 못 봤어? 면도칼로 이게 뒤에 굳은 저 그치? 자르는 거. 그래요? 우리 집 면도칼로 잘라요. 면도칼로. 그 굳은 살 자르는 짱이에요. 최고거든요. 면도칼로 쫙. 새롭게 하셨구나. 이제 해보시면 면도칼로 뒤에 이렇게 잘라내요. 굳은 살들을. 굳은 살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못된 신앙 여러분. 이런 자식이야말로 못된 우리 자녀들, 우리 애 키우시니까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아는데 엄마한테 투덜대, 핑계대고. 그때는 머리끄댕이 잡고 너 똑바로 서. 너 진짜 몰라서 그래? 아빠한테 얘기해. 정말 알아 몰라? 눈물 찔끔 흘리면서 알아. 근데 왜 그랬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그러냐 그러고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러고 나는 뭐 이러냐 그러고 하나님은 그럴 거야. 너 똑바로 아파. 너 계급장 다 떼고 부모 대 자식으로 얘기하자. 네 인생 축복이야 저주야. 알아 몰라? 좀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남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왜 너 자꾸 왜 짜증내고 자꾸 왜 발길 애기들 그러잖아요. 막 불만을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뻥뻥 차고 한두 번 봐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 번씩은 해보셨죠? 한 번만 더 하면 다리 멍댕이 부러뜨려 일로 와! 그러면 그때 뭐 이렇게 해갖고 딱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우리도 사실 우리가 그 애기라는 거죠. 맨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애굽가자 그러고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맞구나. 정신 차리는 후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자꾸 불순종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집중력이 자꾸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너무 왜 불순종합니까? 다른 데 순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신교회 여기 지금 한신대학교 있죠? 우리 교회 뒤편에 한신대학교에 이제 그분이 학교를 세웠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라고 하는 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기장의 대학의 유명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지 정확치는 않은데 한신교회를 세우시고 기독교 장로회에 굉장히 어르신이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별세 신학 그런 신학으로 한국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 일화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께서 젊을 때 그 박사 학위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으셨대요. 예전 목사님들 열심히 목회하느냐고 요즘 목사님들은 뭐 학위 받고 이러는 게 더 많이 받고 하지만 옛날에 어려웠죠. 그래서 그 박사 학위 못 받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 많으셔서 어느 날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좀 투어하고 방문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셨다가 이렇게 좀 기도를 좀 하셨대요. 하버드에서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 갔지만 나의 손자가 여전히 그 목사님도 여전히 이렇게 손자 사랑에 계속해서 그때도 그랬나 봐요. 내 손자가 이 학교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능력을 우리 손자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콩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무가치하고 별거 아닌 것에 너무 생각을 뺏겨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가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시는 거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오로지 나는 내 생각이 뺏겨 있는 박사학위 혹은 세상이 그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오늘 주제가 뭐냐면 내가 다른 것을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 생각이 뺏기고 분산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가치 없다 이거야. 엄마가 얘기하잖아.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가치한 건데 자녀일 때 그걸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더욱더 집중하고 세상이 말하는 다른 것들에서 집중을 벗어나고 분산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셨던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분명히 아닌데 자꾸 내 욕망이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는 작업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사복음서에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자꾸 가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 훈련.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셨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그리고 내 순종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 타임,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여겨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인 거지, 기도가 뭘 구하는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6장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다 한적한 곳으로. 예수는 한적한 곳 좋아하세요. 자연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좋아하셨대요. 자꾸 한적한 곳에 또 가셔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나 좀 기도할게. 나한테 자꾸 제자들아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적하게 있겠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심지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로 예수님은 집중하는 시간, 분별하는 시간, 또 내 복잡해진 머리를 정화하는 시간, 자기 쫓기지 않고 시간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른 나의 뜻에 많이 매여 있고 고정되고 분산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것을 이미 아니까, 여러분들도 꼭 생각하세요. 내가 모른다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저런 거짓말 탐지기 할 거예요. 딱 대놓고 알아 몰라? 알아요. 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탐지기 합시다.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한적하게 혹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내 생각을 분산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서 내가 아멘으로 그걸 취할 수 있도록만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은 음성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